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다는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써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비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네 권과 한 묶음 책이라고 꼭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이 여러 면에서 중요하겠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 모세오경만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는 그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시초이고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끝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국 시초이고 생명으로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창세기는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는 짓마다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창세기는 죽음으로 결국 모두가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죽음을 얘기하는 창세기 50장, 그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애국식으로 해서 영혼 불면의 장례처럼 그렇게 치르는 것 같이 보여도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50장의 죽음은 조금의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제시하던 그 희망과 소망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 가서는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내일 묵상하게 되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만 보아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야곱이라는 말로 우리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출애굽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한글 단어 야곱이 아니고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보아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별도의 책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메시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주제를 이어가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초창기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성경 탐구 40일이라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했죠. 처음이 창조 시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는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성경 단락을 나눠 이해해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족장들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출애굽기 2장 24절의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족장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붙들고 왔던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착착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는 족장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민족 공동체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변화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졌다는 그런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 그리고 수많은 자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땅도 너희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죠. 창세기의 끝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는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중 또 다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집 짓고 함께 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고 가족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을 하며 40장이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에게 그렇게 세 가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우리가 아주 크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 출애굽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 눈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16장에서 18장까지는요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죠.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을 수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출애굽을 하고 그 가는 시내산까지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서론격으로 창세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8절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는지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들을 보십시오. 동사들이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여러 번 강조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러나 애굽인들을 편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왕성함,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것도 자기 나라 땅에서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적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대적이 돼가지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애굽인들은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고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펼친 지혜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는 다 이렇죠. 이처럼 타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결론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의 그 건축 현장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다 투입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흙을 이기기도 하고 벽돌 굽기도 하고 아주 힘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거기다 농사일까지 하기 위해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이 같은 노역을 하게 한 것은 단순한 노동 착취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고 말살시키려는 문화 식민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 강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성케 해주시려는, 더 강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하고 창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예 씨를 말릴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그 남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서슬프른 바로의 명령에 임금의 명령인데도 그 명령 앞에 어떨 때는 마음이 떨리면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담대하게 농담을 건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참 자주 섞인 듯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진짜 왕이 앞에서 얘기하기가, 정말 남의 왕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참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 여인들은 덩치가 크고 건장하여 아이를 쑥쑥 낳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진통이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가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도착할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아요, 빨리 오세요 하고 막 그런데 가보면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아이를 낳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 벌써 낳았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바로 왕 앞에서 내뱉을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목숨을 내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정말 자신들의 산파 임무, 산파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게으르다는 거 아닙니까? 태만하고 있다는 것이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산파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변명 같고 태업하는 거고 시민불복종 같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좀 코믹스럽게 해학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고 남의 왕 앞에 가가지고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저항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왕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 이름을 똑똑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인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산파라고 하니까 그래도 히브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시브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시브라는 부아라는 뜻은, 부아는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시브라, 그 당시로 말하면 조사는, 그리고 부아 조사는 이런 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왕 앞에 불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시브라와 부아 말고도 상당수의 산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 같아 보입니다. 본문이 그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단호히 거역한 신앙의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어도 이렇게 이름 두 자를 기록해 놓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행동은 국가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런 마음으로 시민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제는 신앙의 명예 전당에 올려지고 각인되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길이 신앙의 별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살리는 용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희망과 소망의 약속 속에
담겨 있었듯이 드디어 이 약속의 실체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고 이삭도 그랬는데 그리고 겨우 많아도 12명이었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이 가정이 결국은 한 민족을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짧은 40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원어 단어가 야곱이 아니라 접속사인 그리고인 것처럼 창세기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아브라함 때 그냥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말씀이 400년이 지나도 응답받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답받는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땅과 수많은 자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의 수많은 자손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1장부터 보여주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갔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식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완성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내주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까봐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아예 말릴 계략까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은 그들의 그 서슬퍼런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에 산파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은 신앙의 명예전당에 각인되어 길이 남는 신앙의 하늘의 신앙의 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처럼 국고성 구역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남아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더욱 흥왕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살리는 용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우리들의 사흘간의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척박하고 서슬퍼런 두려움의 현장 앞에 있을지라도 본문의 산파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그 이후 족장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